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나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엔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게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이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무너져 버렸던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 봉헌을 다루기 전에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의 회고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먼저 에스라를 위시한 1차 앞선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당연하고 우선적인 그 미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방어벽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며, 또 성전에서의 여러 예배 활동들이 안정적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성벽 재건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벽 재건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왔던 느헤미야를 견제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들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쉽지 않은 현실, 곧 불안정한 예루살렘의 삶도 큰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선명하게 경험했던 터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강조하며 시리에 빠져 있고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완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 성벽 재건 과정 가운데 앞서 언급한 외적인 방해와 위협들과 내적인 분열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결국 성벽 완공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6장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 안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들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보면 이 언약 백성들의 명단들을 족보와 더불어 기록을 합니다. 족보와 더불어 명단들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들이 흠결이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당연하게도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다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재건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후반부를 보면 온 공동체가 율법을 듣고 이 율법 앞에 자신들의 허물들을 깨닫고 잡아가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이 율법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다시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맥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 성벽 봉헌의 모습을 좀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벽 봉헌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끊임없이 섬겼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강력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차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 또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표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이 잊지 아니하심을 잘 보여주는 책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등을 통해 무너져 버렸던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비록 성전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에 여러모로 성전 중심의 삶이 불안정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성벽 재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과 연관하여서 느헤미야서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특별히 성벽을 성전의 확장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성문은 완공된 성벽에 달린 성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성벽에 달린 성문의 문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성벽이 단순히 건축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확대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종일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즐거움과 더불어 노래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즐거이 봉헌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43절, 44절을 보면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43절, 44절에서만 4번이나 즐거움과 관련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사실 에스라 3장 12절, 13절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1차 귀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기쁨 어린 함성과 더불어 첫 성전을 보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의 대조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뭡니까? 통곡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통곡했겠습니까? 이제 갓 건축하기 시작하는 성전을 보니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멸망 이전의 성전의 모습이 떠올라 통곡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멸망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통곡했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과 성전을 보니 통곡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봉헌하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분위기로 가득합니까? 즐거움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서에 따르면 성벽 또한 하나님의 집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귀한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초라한 귀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성벽 봉헌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좀 더 흔한 표현을 하자면 헌신을 합니다. 봉사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자신의 은사 재능이 되었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 봉헌을 할 때 백성들은 시종일관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43절 중반부를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듯합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이렇게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 없이 성벽도 없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성전과 성벽 없이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귀환했음에도 이들은 어쨌든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볼품없는 소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즐거움의 분위기가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강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있어 보이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제 9장을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복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9장에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내용들이 가득한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들, 광야에서의 교만한 모습들,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사건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도 하나님을 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모독한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런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할 때의 주요 분위기는 당연히 즐거움인 겁니다. 성벽 봉헌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봉헌과 헌신은 우리들의 그릇되고 어리석은 모습과 실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봉헌과 헌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함으로 나타나는 즐거움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이런 우리의 헌신의 주 동기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격 없고 또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서 하신 행동들이 나오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그릇된 모습을 청결케 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성전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을 꾸짖는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의 성전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수많은 불순종과 배신 앞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과 성벽의 형태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약해지기 쉬운 우리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벽 봉헌이 갖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여러모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최우선 미션은 성벽을 재건하여 외부의 위협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는 귀한 공동체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럿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적들의 주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귀한 공동체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너무나도 형편없기에 가벼운 동물이라 할 수 있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은 방해와 비웃음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냐면서 대놓고 혹은 은근히 비아냥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주요 사역은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며 또 교회의 공동체를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일 텐데 이 과정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런 헌신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헌신들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부터 39절을 보면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시도하는 귀한 공동체를 비웃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비아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무리가 성벽 위에서 동시에 행진을 하고 있어도 끄떡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숱한 외부의 방해와 회방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의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과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시와 비웃음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우리의 헌신이 별 소득 없이 허비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별 쓸모없이 헛되이 허비되는 것만 같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헌신하는 것이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수고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된 일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보니 답이 안 나와 답답하십니까?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보니, 우리 자신을 보니 헌신에 대한 생각이 감히 엄두에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비아의 망언이 폐하여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는 봉헌, 헌신은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즐거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위협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 백성의 수고와 헌신들을 헛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시간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부서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도비아 정도의 망언을 폐하시는 수준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성벽 재건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 선한 능력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인물이나 힘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방금 읽을 말씀에는 왕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주기로 허락했다고 나오는데 2장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의 방해와 위협과 비웃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요청이지만 기도입니다. 다시 성벽 재건 앞에서 귀한 공동체를 비웃고 있었던 도비아가 나오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4장 3절에서 도비아는 성벽 재건 작업을 헛된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 앞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두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귀한 공동체는 외부 대적 세력들에 비하면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이 약자인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저들은 힘이 센 자들인데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는 주를 업신여기고 주를 노하시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약자 중에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헌신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자 하나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움츠려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들을 전망하며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 설령 세상의 방해와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을 아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막강한 권세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입니다. 나름대로 헌신을 위한 결단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두고 계실 겁니다. 이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쓸 필요는 없으나 다만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성에 더해 세상의 방해와 위협과 조롱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조차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맺습니다. 원래 성벽 봉헌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 제 기준에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3번째 내용은 말씀 정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봉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벽 봉헌이 의미하는 바를 교회의 헌신과 관련지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벽 봉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은 아무 확실한 보장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헌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헌신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개혁해 가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거룩을 향한 갈망과 거룩의 모습을 추구해감을 알려줍니다. 앞서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성전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에서의 중요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심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 따르면 먼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앞서 말한 성전의 확장된 개념인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인 성벽을 포함한 성전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성전과 성벽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터무니없이 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끝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성벽 봉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13장에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고 봉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터무니없이 이상한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폐역하고 그릇된 모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10장에서 성벽을 완공하고서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 등을 보였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결단을 보였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을 지원하고 개혁하기 위해 힘쓰는 것,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13장에서는 이 세 가지 맹세와 결단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언급하며 느헤미야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소 어정쩡하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정쩡하게 보이는 결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한 성향이 있으며 상황만 주어지면 여전히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어떤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있더라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성도들은 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두고 이런 유명한 경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경고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더라도 그리고 성도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정한 어떤 괜찮은 모습 때문에 자고해서도 안 되며 동시에 일정한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끝없이 낙담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개혁해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